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더 채우고 싶어 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혹은 그동안 수고하여 이룬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왜 더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 왜 더 나누고 더 섬기며 살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는 이런 후회할 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홀로 외롭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4장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재산을 물려줄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끊임없이 부유해지기 위해 수고를 멈추지 않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한 수고고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우리는 이런 행위가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참으로 수고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것도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전도자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지치면 교회 찾아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저 쉼터와 같은 곳에 불과한 것입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 교회는 그런 쉼터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되는 교회를 찾아 떠도는 철새와 같은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교회를 쉽게 옮기는 분들이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특히나 직장과 같은 이유로 옮기실 수밖에 없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마치 맛집 투어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 올바른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정년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2, 3년 사이에 대략 성도들 가운데 1000명 정도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교회 안에는 이기적인 성도가 참 많구나. 여러분,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떠도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에도 소속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의 평안과 만족만을 얻으려고 하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에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일을 하는 것,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을 행함으로 같이 한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점점 개인주의적이 되어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물론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똑같이 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내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돌보지 않아요.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누가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너와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된 곳이에요. 그러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혼자보다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 함께 수고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한 생명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도 그냥 내가 열심만 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열심도 영적인 거니까 기도의 열심을 내면 열매가 맺히죠. 그러나 그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게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엄청난 방해를 펼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혹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중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봉사도 그래요. 처음에는 할만해요. 그런데 계속 나만 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사명감마저도 사라져버립니다. 또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면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마음이 맞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습니다. 재미가 생깁니다. 또 함께하니까 일이 더 쉽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혼자보다는 둘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장점이 있어요. 그건 누군가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근심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나 혼자라면 쉽게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곁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이고 또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넘어져 있을 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삶에는 아무런 근심 걱정거리도 생기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은 문제가 생겨도 혼자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혼자서도 해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강력한지 모르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마치 운명이라도 된 양 그냥 받아들여 버리고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강력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방법이 담겨져 있는데 체면 때문인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일으켜주기도 하고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둘 다 문제구나. 교회 안에서 혼자 넘어져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괴로워만 하고 있는 사람도 문제고, 그런 성도의 아픔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은 강력한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이 문제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의 처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무관심하게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여야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모임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역으로 모이든 신도회로 모이든 특별한 목적의 소그룹이든 우리 성도들은 모여야 해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모임에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고 나는 영적으로도 성장 가능하고 내 삶에 혼자서도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모이는 것이 줄었기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센 방해와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 이걸 맞서서 싸워야 돼요. 항상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항상 깨어 있고 무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해오던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모임들이라는 거죠. 그 모임들이 지금까지 그런 큰 역할들을 해왔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인지 점점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서도 기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혼자서 잘 안 되니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하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나니까 모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은혜의 자리로 밀어 넣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나오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내용을 읽어보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같이 이렇게 누우면 서로의 체온 때문에 더 따뜻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사람을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혼자 자는 것보다 함께 자면 사람의 몸이 따뜻해진다는 거잖아요.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혼자 자는 것보다 함께 누우면 체온이 각각 약 1도 정도씩이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이 1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사람의 몸에서 1도는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갓 태어난 아이들의 체온은 37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 체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오면 체온이 36도 근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1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평생에 살면서. 우리는 사람의 체온을 36.5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건 평균 체온이에요. 평균 체온.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1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함께 자면 체온이 1도 정도가 올라간대잖아요. 이 1도 차이가 엄청난 게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체온이 높아질수록 암이 발병할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신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몸도 이렇게 옆에 붙어만 있어도 더 강건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혼자라면 얻을 수 없는 것을 함께하면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함께 있을 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외로워지겠죠.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에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자,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유익한 세 번째는 바로 혼자라면 패하겠지만 함께라면 능히 맞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면 필패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필승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모임이나 공동체에도 속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를 공격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공격을 받아도 혼자 괴로워하다가 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글이나 초원을 봐도 초식동물들은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육식동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아무리 힘센 육식동물이라 할지라도 초식동물들이 흩어지지 않고 힘을 모아서 막고자 하면 결코 사냥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식동물들이 사냥에 성공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 간혹 초식동물들 가운데에 하나가 무리로부터 떨어졌을 때예요. 그 틈을 노려서 육식동물들은 사냥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노리겠습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고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더욱 공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더욱 강력한 법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게 되면 함께 굳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혼자서 자라지 않습니다. 만일 혼자서도 신앙이 자랄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었어요. 혼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모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자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핑곗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요, 일이 많아요, 약속이 있어요, 솔직히 귀찮아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모일 수 없다는 어떤 핑계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자유와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어려움도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서 오늘 말씀을 선포한 전도자처럼 헛되다라고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도 모일 힘이 있을 때에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젊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해서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세겹줄에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세겹줄에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모임들,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기에 힘쓰셔서 그 모임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